우리 용천 노회 안에 6개 시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은 서남 시찰입니다. 동시찰, 서시찰, 하여튼 동남, 서남, 동북, 서북 이렇게 있는데 저는 배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비웃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왕년에 그래도 열심히 배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못 뛰는데 어쨌든 사람 숫자가 부족하니까 배구 선수로 뛰었는데, 첫 번째 게임을 이제 하게 된 그 상대편 시찰이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실력이. 그래서 우리가 첫 세트를 11대 4로 이겼습니다. 이제 3세트 11.3세트인데 그러게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70세가 되신 분인데 하여튼 웃기죠. 70세 되신 목사님이 배구 선수로 뛰니까. 근데 얼마나 하여튼 펄펄 나는지 몰라요. 근데 11대 4로 이렇게 딱 이기니까 이 게임은 우리가 좀 슬슬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위해서 강팀이 있으니까 좀 체력을 좀 보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슬슬 했습니다. 그러다가 져버렸어요. 첫 세트는 이겨놓고 하여튼 2대1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고 심기일전하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또 졌습니다. 내리 세 판을 지고 하여튼 배구 시합에서 하여튼 한 판도 못 이기고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분명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갔거든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오고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전쟁에서 큰 실패를 당하지요.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갔는데 시합을 하다 보니까 깜빡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진 거죠. 그 내리 3연패를 당하고 나서 교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첫 판부터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왔죠.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 또 요단강이 또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여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한 3,000명만 보냅시다, 이런 말에 여호수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님, 많은 사람이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 아이성을 정탐을 해보고 보니까 그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냥 한번 꽝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만 보내서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제기 차고 놀고 있고 그저 앞에서 그냥 얼른 물리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여호수아도 그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그럽시다, 그러면 3,000명만 보냅시다. 그러다가 대참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저주를 두었다. 생사화복을 우리 인생 앞에 놔두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과 또 축복과 저주가 다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을 만날는지, 어느 길로 가야 번성하고 축복을 만날는지 몰라요. 어느 길을 피해서 가야 사망을 피해서 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고, 그 인생이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놔두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저주를 만나고 죽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데 그때뿐 지나가고 나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세요. 가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가인아 너 조심해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문 열면 그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문 앞에 있는 죄를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7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8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7절에서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 4장 8절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다 읽으셨어요. 7장 24절, 6장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7장 봤죠. 6장 18절,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물건들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고통을 당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아간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간이 잘못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잘못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잘못입니까? 지도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6장 18절에서 거기에 있는 물건,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고통을 당한다 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손대지 말아라. 만약에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대로 뭐 그렇게 많이 갈 것도 없습니다. 3,000명만 보냅시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고 3,000명만 뽑아서 보냈다가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죠.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와 하고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이 고함칠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들을 보면 20절에 보면은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 어떤 물건이 손대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들 앞에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조심해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긴장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 있다든지, 엄청난 문제거리를 앞에 두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들어요.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지만, 좋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하라고 하시는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인에게도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조심해라,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다 보니 이런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 15장, 16장 쭉 읽어보시면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건 죄야, 하지 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숨기는 일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다,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양심을 넣어 놓으셨잖아요. 양심.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양심의 키를 누르셔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게 되어 있고, 눈동자가 커지고 두리번 거리게 되어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펴야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지금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는 그것을 하면 너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꽉 차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 대표적인 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어땠다고 그랬죠?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뭐 했다고요? 먼저 본즉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 왜 이 하와가 왜 이 선악과를 보았을까요? 보고 가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생겼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묻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욕심 속에 묻혀버려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아가나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질책을 하죠. 아가나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냐? 그러더니 아간에 하는 말이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 뭐하고? 탐내어, 그 다음에 뭐하고? 가졌나이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보니까 탐심이 들어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짝짝.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짝짝.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것을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이렇게 꽉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숨겨놨습니다. 장막 속에 숨겨놨어요. 결국은 들통났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 무더기가 쌓여서 아골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도둑질한 것 옷 한 번도 못 입어보고, 돈 취한 것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외투 한 벌 입어라도 보지. 도둑질에서는 입어라도 보지. 입어보지도 못하고 금덩이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만 죽나요?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도둑질한 거 도로 다 토해 내놓고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의 아들들과, 잘 보세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들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곡을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지십니까? 도둑질한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간만 돌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데 그 아간 한 사람의 그 도둑질 때문에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이 또 무슨 죄가 있어? 소들은, 나귀들은 무슨 죄가 있고, 양들이 무슨 죄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라. 아골 골짜기가 무슨 뜻이에요? 2번 써졌죠? 아골, 2번 하고 가로 써졌죠? 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로움. 그 2번 괴로움 이렇게 안 써져 있는 성경책 싼 성경책. 앞으로 성경책 살 일 있으면 꼭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사세요. 괴로움의 골짜기. 도둑질한 거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옷 한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 모든 것이 다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돌에 맞아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뭘 또 했어요?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에 보면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치고 태워 죽여요. 그 맞아 죽으면서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아간이 맞아 죽으면서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걸, 하나님 말씀을 들을걸, 아니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회개할걸, 얼마나 후회하면서 죽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손댄 것을 아셨죠. 분명히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손댄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참패를 당하게 하세요. 여호수아가 부르짖죠. 어찌하여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도둑질한 자가 있다,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 찾아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둑질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으면 나와라, 자수해라, 회개하라 하고 기회를 줍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근데 아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자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무슨 지파가 나왔어요? 16절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래서 11지파는 다 돌아가라. 그리고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 수천 명을 모아놓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둑질한 사람 있으면 나와라. 기다립니다. 안 나옵니다. 유다 지파를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다시 또 말합니다. 도둑질한 사람 자수해라. 또 안 합니다. 세라 족속을 뽑아놓고 또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자수해라. 또 자수를 안 합니다. 삽디 가족만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간만 걸려 나올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어떻게 아간이 이렇게 뽑혀 나올까요?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 가족이 뽑히고 어떻게 아간이 뽑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리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것을 뽑아낼 때까지, 그 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고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죠? 죄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죄를 뿌리 뽑지 않은 채 나아갈 때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분명히 이길 것 같아요? 분명히 승리할 것 같고 분명히 정복할 것 같은데 왜 이 아이의 성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해야 되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승리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망해야 되지요? 돌아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말씀만 전할 뿐이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 고백을 늘 말씀드렸죠. 제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다고. 네,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아버지를 속인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버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죄를 추적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세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 불러 모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여러분, 그 아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 자, 다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걸릴까? 그랬겠죠. 설마 내가 걸리랴? 그렇지 않겠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11지파 다 갔습니다.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수천 명 돼요. 유다 지파 모아놓고 또 얘기를 하는데 설마 내가 꽁꽁 내가 감춰뒀는데 설마 내가 뽑힐 리가 있나? 여호수아가 나를 어찌 알겠나? 모르겠지. 여호수아는 모르죠. 아간은 지금 계속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내가 걸리랴, 내가 뽑히랴, 그런 생각을 했겠죠. 11지파가 다 떠나 유다 지파만 남았을 때에도, 세라 족속이 남았을 때에도 설마,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도 설마. 금세 첫 번째로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위망을 좁혀오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가룟 유다도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죠. 최후의 만찬상에서 나하고 상 위에서 떡을 같이 먹고 내 그 그릇에 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바로 그때 이 유다가 깨달았더라면, 아,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군요. 예수님, 제가 잠시 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유다야, 네가 이제라도 회개했으니 됐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예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아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간도 유다가 지파 쪽 뽑혔을 때, 아니면은 삽디 가족이 뽑혔을 그때라도 여호수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왔더라면 용서받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미리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제목 그 이상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예배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다면 그때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해야죠. 아니면 저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꼴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회개해야지요. 주변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죄에 회개하자면 저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벌이 내게 올 수 있겠구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때까지 집요하게 죄를 추적해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치지 않으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승승장구, 계속 승승장구 기적 속에서 건너오다가 오늘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민감하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인지, 헌신하라는 말씀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회개하라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충성하라는 것이 있으면 충성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보세요. 그 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만날을 시작한 지 오늘 이제 며칠째입니까? 7일째. 한번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어요. 느슨해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영적으로 가다듬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기어코 아간을 기어코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뽑지 않으면 하나님이 뽑아내시는데 하나님이 뽑아내시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뽑아내시면 고통이 따라요. 스스로 뽑아내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고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떡하나 방언으로 해버리세요. 방언 모르는데요 해버리세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버리세요. 다른 사람 못 듣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두근거림 그리고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잘못한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있으면 오늘 저녁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아이성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오늘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